신명기 18장 13절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초점을 항상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인생 또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왕기상 15장 1절로 8절은 아비암 왕의 치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비암은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죠. 이것이 아비암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제가 3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4장 22절로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났다. 결국 그 범죄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그 범죄가 뭡니까?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그들도 세운 것이 그의 범죄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아버지 르호보암이나 아들 아비암이나 똑같습니다. 실제로 어머니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자란 것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태도, 이런 모습이 흡사합니다. 특히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부왕인 솔로몬이 만년에 자초하였던 모든 부조리와 또 우상숭배와 음란한 것들을 척결해야 될 소명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강한 영향 탓에 우상숭배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7년의 치세 동안 온통 세력을 구축하는 데에만 정신을 쏟았습니다. 아비암은 이러한 토양 속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의 방종과 마마보이 아버지의 삶과 그리고 슈퍼우먼인 우상숭배자였던 어머니 마아갑의 영향만을 받으면서 자랐던 것이죠. 그런 그가 역대하 13장에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앞두고 여로보암을 책망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에브라임 산중 스말라임 산 위에서 이렇게 외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는 조목조목 하나님의 법은 이러이러한데 너희는 이렇게 잘못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따져 묻습니다. 아비암의 이 말만 들어보면 매우 훌륭한 신앙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반적인 삶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열왕기 기자는 아비암을 우상숭배에 빠진 마마보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비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로보암을 책망한 것은 신앙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알고 있는 교리를 암송했다고 하면 딱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아비암이 말씀으로 여로보암을 책망을 하는 것이 매우 뜬금없어 보이고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더욱 민망한 것은요, 아비암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40만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아갔고 적인 여로보암은 80만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왔습니다. 수적으로 너무나 열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피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덜먹일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서서 아무리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를 책망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행히도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복병들로 인하여서 울부짖었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패하게 하셨죠. 열왕기 기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이 되어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대통이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양쪽의 복병을 만나서 진퇴양난에 빠진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아비야가 한 일이라고는 전쟁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은 것이 아비야가 한 일 전부입니다. 그리고 겨우 3년을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삶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타락한 할아버지, 마마보이였던 아버지, 우상숭배자였던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초점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아무리 말씀을 외우고 외친다 해도 그의 인생 궤적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항상 올바르게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인생 궤적은 아비야미 가는 길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살면 만족함이 없어서 날마다 욕심으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가난하여도 하나님에게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담대하며 평안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